되나 봐. 예, 오늘은 그래서 김성환 그 선생님이 좀 이렇게 조사하신 거, 연구하신 거를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잘 돌릴지 모르겠는데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유, 뭐, 그냥,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송문 목사님께서 또 멋지게 또 나눠주실 그 길을 닦는 심정으로, 기본 레이어층을 놓는 심정으로, 그냥 고린도전서 이제 거의 정리 수준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왜 기록을 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좀 읽어봤어요. 전체 한 두 번 정도, 고린도전서를 두 번 정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주로 이제 읽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게 가장 부담감이 크지 않았나,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그 분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당이 나뉘어져가지고 나는 아볼로 당이다, 너는 바울 당이다, 뭐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기서도 약간 좀 바울이 쓴 이제 편지 글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그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바울은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데 가장 주된 거는 아무래도 십자가 복음이 아닐까.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시는 것은 아볼로가 주었나 내가 주었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혜나 화려한 언변으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디모데까지 파견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면서 다시 또 복음에 대해서 좀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것을 더 굳건하게 하고 복음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는 또 좀 난감한 주제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요 부분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네, 그 어떤 좀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상황, 좀 그런 양상을 좀 조사를 하게 되면, 요런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거 주제만 뽑았지, 사실은, 네, 부끄럽게도 아직 조사를 못 해가지고, 아, 계모와 아버지의 네네,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한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거 역시도 네, 충격. 그래서 처음에 두 가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사실은 네, 굵직굵직한 큰 부담감으로 나와 있는 그 두 개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그냥 조용히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다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그 모임에서,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그것까지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조언은 그런데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법정 소송까지 가지는 말자.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없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또 복음적인 조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니까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것을 잘 가꾸고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연이어서 이제 성관계와 관련된 것이,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는가? 네. 그리고 또 왜 이것을 질문하게 됐지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역시 발표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다시 마땅한 그런 어, 교훈을 주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이 사도 바울이 독신 생활을 장려하는데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굳이 그렇게 독신 생활을 그렇게 장려하게 될까? 물론 로마서 내에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청년 때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간사 생활할 때긴 하지만 이제 그 청년부를 다녔는데 그 교회 이제 그 청년부를 담임하시는 그 사역자가 전체 이제 그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부나 가족의 신경을 많이 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렴풋이나마 이제 주변에 이제 가족끼리 사역하는 그런 부부를 봐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조언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독신으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계속 그냥 마땅히 섬기는 대상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친밀하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그 조언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조금 더 깊이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다 그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성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제 결혼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에게 바친 고기 문제, 요것이 나오는데, 요것이 이제 형제 자매들 너무 잘 정리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입니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정보를 알게 됐을 때, 그런 경우처럼 형제 자매들을 실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그것을 알고서 나서도 그것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좀 흐지부지 그것이 많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의 권위 질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도 그래서 여자의 권위는 남자로부터,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질서는 어떻게든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권위. 그래서 좀 더 남자의 그 권위를 세우고 그것을 존중히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기랑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서신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질서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이 단순히 이제 상하의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서신서에서 정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만찬을 할 때 사람들 가운데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그것은 이제 쉽게 정리한다면, 그것은 서로서로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좀 먹고 와라. 이게 무슨 배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그 향연, 성만찬의 그 향연을 그래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배불리 먹으려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그 해결 방안으로는 한 몸 안에는
하나님이 다양한 지체를 주셨고, 그 다양한 지체에게 서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가 막힌 또 그, 뭐랄까, 아름다운 교훈이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면서 그 고린도서 13장 한 장을 할애해서 이제 사랑의 길,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장부터는 15장부터인 것 같은데요. 15장에는 이제 복음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이제 몸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이제 3장 16절, 그리고 중간에 조금 전에 언급됐던 거,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몸의 부활을 세 번이나 언급했던 것은 계속되는 성관계나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연결해서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거룩하게 힘써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닌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그 구제연금을 아마 이스라엘이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제 구제연금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를 실제로 어, 오랫동안 방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가게 되면, 한, 한, 한 겨울 정도는 좀 지낼 수 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하고, 여기 잘 살아가는 제자 디모데를 보살펴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믿은, 신실한 스데반의 가족도 또한 부탁하는 것을, 네, 잊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면서 이 두 가지, 두 군데가 이 앞뒤 주제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계속 하지 않았으면 전혀 눈치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님 품에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9장 1절부터 10장 17절. 주제가 너무 달라요. 앞뒤 본문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통적인 키워드는 사실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9장 1절부터 10장 17절에는 사역자가 사람들로부터 그 뭐랄까 사람들로부터 이제 섬김을 받을 그 자유랄까 섬김을 받을 그 권리가 왜 없겠느냐 이것을 계속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이것을 집어넣는데 이건 주제가 너무 달라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후대에 이것을 좀 삽입한 게 아닌가. 왜 삽입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송 목사님이? 자, 그 다음에는 14장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교회 14장에서 교회 내에서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중간에 또 33절 세, 세 구절 정도에서는 교회에서는 어, 여자는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굳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과제로 썼지만 바울 서신에서 계속 여성을 조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물론 질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많이 질문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아무래도 여성의 권리가 많이 대두되고 그런 움직임 가운데서 현대 여성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딱 송 목사님인가 아니 다른 분한테 이제 이거를 들었던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과제로 삼았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쯤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잘 정리하고 싶었는데 정리는 못했고요. 그냥 여기만 넘어갔고 네 요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네 요렇게 한번 기본 레이어층 네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세로로 적힌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본문, 네네네 그거는 자, 굳이 네네네 이것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음 하여간,
너무 그거는 잘 송 목사님이 네, 해주세요. 이게 아주 좋은 발제였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이거를 개인적으로 보실 때 도움이 되는 그 얼개만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고린도 후서가 전반적으로 고린도 후서가 먼저 쓰였고 고린도 전서가 나중에 쓰였다고 보면 아까 이제 편집 얘기도 하셨는데 세부 구절들은 이 편집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분파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각한 윤리 문제들이 그 계모 이런 뭐 잠자리 하는 남성 얘기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법정 소송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수죠, 그죠? 코르트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한 박해를 받기 이전이든지 아니면 그 박해 시대가 이제 점차 지나면서 교회가 안정기에 이제 들었을 때에 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심하게 박해를 받을 때는 그 소송 없이 뭐 법정 어떤 재판 없이 직결 뭐 심판 받고 뭐 계엄령 얘기도 하지만은 뭐 사람들 데려다가 막 죽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사도권에 대한 그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사도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은 초기 본문이고 이 사도권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사도가 뭐 별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후대 본문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분파나 분열은 전기적인 것이 아니라 후기적인 본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울이 이런 것들을 그 용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뭐 메시지 자체도 엄청 강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분열이 있었으면, 왜냐하면 자기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다 비판하잖아요. 그죠? 나는 사도다, 사도다. 뭐 수십 번 얘기하고, 계속 강조를 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본문에 보면은, 어, 그래, 알아서 해라. 너희들은 네가 아볼로파 하든지, 바울파 하든지, 그죠? 나는 그리스도만 섬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온화한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요 본문이 좀 후기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문제하고 독신 문제가 겹치고 있는데, 독신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박해를 배경으로 한 본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복음 전하고 마치 자살하듯이 그 박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복음 전해야지. 그러니까 뭐 결혼이고 뭐고 그런 것보다는 그건 사치다. 이런 본문이 이제 과도기적으로 있었을 텐데 여기는 이제 결혼을 또 이제 장려를 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그 비평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균형 잡힌 그런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뭐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제 해석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이건 이제 윤리적인 차원으로 봅니다. 윤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교회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전에는 윤리가 강조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로 죽으니까 박해당해서. 그러니까 윤리가 자꾸 얘기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심적인 그러니까 박해를 종말론적인 배경에서는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니까. 하지만 후기에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내재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을 갖다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윤리적인 강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쭉 보면은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이제 타당성의 여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독신을 강조했다, 장려했다. 하지만 이게 평화로운 시절이 이제 로 진입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두 가지의 이념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성욕을 절제하고 그 불가능할 시 결혼 장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대 신학에서는 구시대적인 그 해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해 보세요. 여성과 남성의 입장에서 그 결혼 대상이 무슨 그죠?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해소하는 무슨 기구도 아니고 거기다 쏟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도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그들이 적용해가지고 설교하거나 뭐 조언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그렇다. 네, 그런 차원이 있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여성의 권위를 남자보다 이제 낮춰가지고 보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비평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성선 비평을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적으로 안 맞는 것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좀 치워버리는 건데 그럼 문자적으로 우리는 이제 믿는 거를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것도 이게 이제 질서적으로는 맞고 뭐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소리예요. 그죠?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그걸 갖다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해괴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사실은 현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 성만찬 개념도 굉장히 미숙하죠. 그래가지고 우상에 바친 고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처음에는 뭐 아무 고기나 이제 갖다가 이제 했겠죠. 열악한 음, 상황이니까. 그리고 조금 저희가 이제 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 성만찬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님 때는 그냥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식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만찬을 리추얼, 어떤 세러모니, 의식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굉장히 후대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복음서에는 그게 완벽하게 성만찬이 이제 완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고린도서에는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순서도 없고 어떻게 뭐를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잔을 돌려야 되는지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분잔이나 분명 같은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겠죠. 지금도 그 분잔 분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2층은 누가 가고 1층은 누가 가고 오른쪽은 누가 분잔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짜야지 사실은 되고 그 동선이 얽히면은 막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잖아요.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시대성이 점점 드러난다. 우리는 이제 비평이라는 것은 역사 비평을 이제 핵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그러니까 그 시대로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그때의 이런 일들이 이런 이유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를 재구성해내는 것이 이런 비평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이 몇 장 몇 장에 나와 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다 속가내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시간이 많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감사하죠. 그 성령의 은사는 항상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그 성령은 원래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박해받아가지고 죽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이제 제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체 개념하고 또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사랑의 개념하고 연결시키고, 굉장히 발전된 성령의 개념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종말론적인 어떤 배경으로 나온 성령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성령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 성령을 어떤 파워, 어떤 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이해하니까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바울은 이미 이제 죽어서 없고 그 지도자들이 그것에 굉장히 이제 우려하면서 절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활과 잘 보셨는데 부활과 윤리 이슈는 굉장히 개별적입니다. 부활은 박해와 종말론적인 배경으로 이제 나타난 강조된 그런 어떤 개념이 신학적인 개념이고, 이 범죄 경고라든지 이 윤리적인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지금 직면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 더 오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요구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마치 바로 죽어가지고 천국 가라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한테는 그런 부활 메시지를 나누어서 구별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오해하면은 큰일 나요. 어? 그러면 부활하면은 몸이 새로워지고 영도 새로워지고 내가 새롭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막 뭐 엉터리로 살다가 범죄하고 막 마약도 하고 뭐 그래도 되겠네. 여기 뭐 타투도 하고 뭐 타투 뭐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다가 나 그냥 죽으면은 부활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종말이든 어 집단적인 종말이든 뭐 세계적인 종말이든 종말하고 연결해 가지고 항상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그 성경을 갖다 제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되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차원이 나오면 부활이라든지 뭐 구속이라든지 그런 차원하고 연결시키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어도 그냥 이게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활하면은 다 모든 것들이 다 디폴트 원래대로 되니까 난 상관없어.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제연금 뭐 이런 개인적인 서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초기 원본의 전체였을 것 같습니다. 요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살들이 계속 붙고 초기 기독교의 교훈 같은 것들이 막 붙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 쪼가리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다 이제 편집이 종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9장 1절과 10장 17절 내용은 우상에 바친 제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성만찬 개념, 그리고 예식의 어떤 그런 개념이 완숙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이다. 그렇게 보면 되시겠고, 직분 개념도 사실은 지금 완숙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고 지금 지잘났다고 내가 어떤 신비한 능력, 이건 사실은 그 박해받을 때나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예, 이게 신비한 능력은 그럴 때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뭐 어떤 그런 사자 이야기처럼 죽기 직전에 막 갑자기 사자들이 온순하게 돼가지고 잡아먹지 않고 등등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고, 교회에서는 여자가 침묵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구시대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울 서신에서 여성을 하대하는 듯이 보이는데 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선시대에 여자를 굉장히 낮춰보는 것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현대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문자적인 어떤 해석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는데 여러 가지가 걸리죠, 그죠? 네. 이게 싸움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 그다음에 윤리적인 삶과 그다음에 내면적인 신앙의 어떤 구분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그죠? 구원과 부활을 갖다가 자기의 더러운 어떤
비윤리적인 생활을 갖다가 감추는 데 사용하는 그런 거죽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많은 것들이 이 비평적인 어떤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문자적으로 하면은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두 분 번갈아 가면서 하시던 자가 많이 발표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다 하면은 이제 밤새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제가 중요한 정말 일반 책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만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짧게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는 제가 한번 표를 만들었는데 어, 항상 고린도 후서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비교하시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그 보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목적이 교회의 문제 해결과 바른 신앙 지도. 이게 굉장히 후대적인 느낌이 여기서 확확 나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와 성도의 위로, 그죠? 종말론적이고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기가 이제 사도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계속. 아주 그냥 쌍심지를 켜고 눈을 크게 뜨면서 막 목에 핏대를 올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 양상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몇 구절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고 주요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주 복잡한 윤리적인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예식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도적인 권위, 뭐, 그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네. 구제연금 이런 것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초기적인 어떤 연보, 사람들에 대한 구제인지, 그죠? 그렇겠죠? 여기는 후서가 이제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죠? 그 다음에 약함 속의 강함, 이런 것도 이제, 종말론적인 배경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윤리장이에요. 윤리. 예. 어떻게 하면은 덕스럽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이신칭의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직 믿음이다. 근데 거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중에 사랑이라고 했는데 또 믿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괴하게 해서 아무리 해도 쥐어짜도 그죠? 한약 재료에서 쥐어짜야지 한약이 나오지. 그죠? 빵 쪼가리를 계속 이렇게 누르면 거기서 무슨 약이 나옵니까? 그죠? 예, 그 해석이 뭐 기본적으로 엉터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봤었던 것 중에서 저 놀랬던 거는 뭐냐면은 칼빈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이런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모르겠다 나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무시했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무시했는데 막 뭐 루터 교리로 본 뭐 야고보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잘해요. 좀 부럽습니다. 근데 내용 알맹이가 다 틀렸어,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별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고린도후서의 강조점은 내면적 변화라고 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비평을 너무 치우쳐가지고 하는 분들은 이 개인적인 어떤 inner peace, 그죠? inner faith, 그죠? 이 내부적인 신앙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해요. 그래서 너무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만 보는데, 우리는 성서 비평을 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이 내면적인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는 이 고린도 전서의 강조점이 더 중요하죠. 실천적인 문제 해결과 질서, 그죠? 교회 질서, 사회적인 측면을, 윤리적인 측면을 더욱더 드러내고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는 지금 현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나가다가도, 바른 소리 하네. 그러고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죽으라는 건가? 그죠? 오해할 만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오히려 이뭐 이렇게 계엄령에 대해서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강하게 반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예, 유보하자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이찬수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엄령 사건 이전에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인데 거기서 에이, 우리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했더니 사람들이 나 교회 안 나가. 바로 뭐 저래. 그러면서 그냥 이탈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목사님도 그래서 뭐 잘못했나? 그죠? 그리고 뭐야 옛날에 MBC 뭐 PD였던 분 그분도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니까 영향력이 왜냐면 이 사회 대중에 꼭 필요한 메시지였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들었는데 뭐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교회 안에만 갇혀가지고 문자인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사회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눈은 그냥 무슨 예언자처럼 탁 뜨고 제가 한번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옛날보다 더 영적으로 신령해지셨더라고. 그 누구야?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PD. 그래서 이거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이라. 어? 그 한마디 딱 듣는 순간 이성과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미친놈이구만. 바로 제가 들었어요. 욕하는 거. 어. 그분을 엄청 존경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등을 돌리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바로 읽고 현대에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읽어가지고 남자가 그래도 여자보다 위에요 이런 소리 하면은 여성분들이 미친 사람 그러면서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꼈어요.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목사에게 호의적이라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잘 듣고 그러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배우려고. 그러나 일단 이제 우리 개신교 역사가 이제 100년 넘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로컬 교회의 개인적인 그 인간 관계 때문에 계속 출석을 하는 거지 마음은 벌써 다 떠났어요. 헛소리구나. 목사님 또 이상 헛소리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더라고 어떤 분이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왜 집사님 왜 눈을 감고 계세요? 그랬더니 좀 졸음 좀 오게 해달라고 잠은 또 안 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잠이 잘 옵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부럽습니다. 저런 소리 안 듣게 잠이라도 와야 되는데 저는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밥까지 먹었는데 저 이상한 소리를 다 들어야 되니. 그러면서 아유 그 교회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대부분 이제 어머니 모시고 오느라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이제 조금 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다 붕괴되기 이제 쉽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이제 읽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특징도 뭐 그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지만은 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중요장 보시면 고린도후서에는 새로운 피조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바울의 고난, 그죠? 노골적으로 박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을 갖다가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무시하고 저 세상 또 다른 부활, 그죠? 그런 물론 이제 부활장은 여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이제 차원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집이 복잡하게 된 부분도 있으니까 딱 이렇게 칼로 나누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다. 정말로 색칠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강론으로 보면은 조금 약간 시대가 이제 혼동되는 부분도 있다. 그것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세우는 데 초점을 두는 전반적으로 후기적인 본문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후서는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정체성도 지금 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지자들
지지자들인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장과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측면은 본문들이 섞여 있고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은 하나는 교회의 실천적인 문제 해결, 그죠? 고린도전서. 다른 하나는 내면적 신앙과 위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게 자기 내면적인 신앙을 너무 강조했다고 치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실천적인 문제도 많이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못 해낸다. 그러면 이제 도태되는 거죠. 유럽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가장 우려했다고. 그죠? 그 교회가 텅텅 비고 그게 펍, 그죠? 예, 술집이 되고 뭐 나이트클럽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끄럽지요.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는 무슨 메시지라도 하나 딱 보면은 헛소리 하고 있죠. 뭐 필요가 있습니까? 오로지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아들을 먹여 살리는 게 교회예요. 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음. 그래서 이런 내면적 신앙이나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자기 변호가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뭐 신앙의 가치가 안 보이니까 자꾸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나는 사도다. 어? 내가 가진 신앙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너 모르지? 너 믿어 빨리. 어.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고린도전서는 그런 변호가 필요가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실천하면 믿어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종교 가지고 계세요? 저도 한번 저 선생님을 보고 한번 그거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막 부패하고 막 성추행하고 그다음에 뭐 논문 표절하고 그랬는데 아니 사람 보고 나오지 말고 그죠? 그게 다 헛소리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뭘 보고 나와? 그 사람이 그지 같은데 뭘 배우러 와요, 교회를.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사도권 자꾸 이제 강조한다고 했는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뭐 같이 사도에 대한 언급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뭐 초장부터 그냥 나는 사도다. 그죠? 나는 위대한 사도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어.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어쩌라고. 나는 선교사다. 뭐가 사회에서 선교사가 뭐고, 목사가 뭐고,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네. 목사 하면은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그죠? 무슨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나쁜 놈, 사기꾼. 그죠? 그리고 저 정광훈 목사. 이런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고린도 전서에 딱 보면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저를 부르지 마세요. 음. 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이름이에요. 희한하죠? 어? 사도권을 갖다 그렇게 자기가 옹호했던 사람인데 어느 시점에서는 사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뭐 말로만 떠들고 내가 목사다 하는 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죠. 실천이 없으면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에휴 미친놈 뒤에서 욕하잖아요. 그걸 몰라요. 머리에 기름만 바르고 에이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다니면은 다 자기 존경하는 줄 알아요. 그 지역 유지인 줄 알아 자기가. 근데 지나가고 나서 다 욕하잖아요. 누구야? 몰라 미친놈이야. 목사네 자기가. 저는 이제 삶 가운데 이제 그 양복을 벗고 목사라는 거를 밝히지도 않고 이제 생활을 하니까 맨날 듣잖아요. 네.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이세요. 아, 목사님이세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저기 이 앞에 이제 큰 교회 목사라고 반갑습니다. 이래요. 근데 가고 나면은 이제 나는 모르니까 내가 목사인 건 모르니까 내 앞에서 욕하잖아요.
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혼자 떠들다가네. 미친놈 같아요. 여기 보면 두 개 이제 본문을 나눠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 요번에 이제 요쪽으로 붙여봤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소리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뭐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자기를 막 피하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하다, 나는. 혼자 대단한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받아야 돼. 어? 내가 뭐 무슨 목사야? 조용기야. 그죠? 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 되게 존경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알죠. 저기 뭐야? 하영주 목사님 저거죠. 그래, 내가 여기 담임 목사야. 애들한테도 계속 그 얘기하고 돌아다녔어. 그 저기 그 오늘 교회 그 마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앉아가지고 성경책 보고 있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죠. 예. 자기 피하라고 돌아다니.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조용기 목사보다 꿀릴 게 뭐야. 그죠? 똑같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나는 능력이 있는 목사다 이거죠. 근데 여기 이제 모든 참음과는 요건 약간 편집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본문이. 게다가 고린도 전후서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좀 영향도 있었겠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박해를 받는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가 비윤리적인 삶 전에는 박해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잘 구분이 됐죠. 박해 받았으니까. 근데 박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목사야. 할렐루야. 네, 이러고 있고 하나님 죽을 줄 알아. 미친놈. 하나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교만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 같이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거기 다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사도의 그 어떤 직분의 그 펑션, 기능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여기는 또 사도이겠는가, 다 선지자이겠는가, 다 교사이겠. 그러니까 사도의 레벨이 조금 약간 이렇게 낮아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 좀 목사님이 존경스럽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개별적인 건 다 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 사도가 됐다는 뭐 이런 거. 그러면서도 이제 고린도후서에는 환난 박해가 많이 나옵니다. 딱 봐도 나오죠.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다음에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그죠? 힘들었다는 거죠. 옛날에 진짜 힘들 때 많았었잖아요.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되게 찢어지게 가난. 그닥 기도하시고, 응? 그러면 교회가 잘 됐어요. 뭐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목사님이 항상 찢어진 양복 입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뭔가 신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일단 가난하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상해지는 거죠, 점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 문벌 좋은 자가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윤리적인 어떤 삶, 도덕적인 삶, 덕망 있는 삶을 많이 이제 강조하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완전 반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 고린도후서 4장이네요. 4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겉사람 속사람 요것도 약간 박해적인 느낌이 낙심할 정도의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죠? 우리가 이 박해를 받고 죽어도 저 천국에 간다. 이런 소망으로 옛날 교회는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6절 지혜에 대해서 말하죠. 지혜. 이게 살려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삶을 살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있죠.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이 다원적인 삶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음.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지금 막 죽겠으니까 성령 위로해 달라고 하고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그 정도 차원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어떤 본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예. 그것도 참 이런 어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간절함 그런 게 오히려 감동을 많이 주죠. 그죠?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벗고자 함이 예,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죽으면 천국 보내주시는 거죠? 개런티 해주시는 거죠? 그죠? 5절에 보증으로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어차피 죽을 거. 그죠? 이게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우리 막 한국전쟁 이후에 죽으면 죽어라 막 그냥 나가는 이건 멋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비윤리적으로 사니까 엄청나게 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멋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박해 시기가 아니니까 또 더욱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또 타협하고 그냥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여의도 땅이나 받고 소망교회 그 터전 전두환이 해줘가지고 거기다가 큰 교회 짓고 뭐 다 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사당이 이제 나뉘는 거 하지 마라. 그죠? 이런 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현대 교회에 적용하면 서로 싸우잖아요. 교회끼리. 네. 안 돼.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해.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야지. 이렇게. 뭐 WCC가 어쩌고 저쩌고 뭐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뉴에이지가 어쩌고 저쩌고 4분 5일 돼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로 하나 되고 빨갱이로 하나 되고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상한 꼴로 하나 되고 그죠?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 뭐 그죠? 대통령인데도 뭐 상관없다. 뭐가 어쩌자는 건지 뭐 교리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싸우기만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좌파 우파로 이렇게 심각하게 나뉘어가지고 싸운 핵심 문제가 개신교예요. 음, 개신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개신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흐름이 이 우리 한국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기 보면은 뭐 또 환란 얘기 계속 나옵니다. 아주 지겹도록 나와요. 그죠? 예. 이게 봤을 때 고린도후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박해적인 어떤 배경의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말하지 마. 능력으로 해. 그죠? 그러면 주여 성령의 능력 그게 아니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성령을 왜 끌어들였습니까? 윤리적이고 뭔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성연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들을 인간으로서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길을 보여주세요. 무슨 길이야? 그냥 동성연자는 뭐 그죠? 무슨 섹스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다 이것도 띄고 저것도 띄고 다 꺼져 꺼져 꺼져.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담임 목사하고 자식들만 남아가지고 다 나갔네? 그러면 이 교회당 내가 팔아가지고 내가 가져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과 온유한 마음. 고민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지금 요번에 논문 쓰면서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한 3년까지는 통과가 하나도 안 됐는데, 요번에는 논문이 5편이 통과가 됐어요. 어디 그냥 일자리라도 주실래나? 신학교는 제가 진짜 죽어도 가기 싫다고 그러거든요. 와이프가 반대하고 저도 가봤자 또 상처받을 거니까 이런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교리나 강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남은 여생 동안 그렇게 답답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책도 못 써요. 그런 데 들어가면. 그래서 몇몇 신학교에서 그 자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아는 분이 소개를 했는데 저희 교단 신학교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대우는. 그런데 뭐 교수 이름으로 또 강의를 뭐 10년이고 뭐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와이프하고 상의 가운데 다 안 넣었어요. 안 갔어요. 그럼 뭐냐? 그래서 한국어를 이제 전공으로 옮겼는데 그 한국어 교수가 될 수 있느냐? 난 논문 쓴 게 별로 없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안 써져요, 논문이. 다른 사람 도와줘서 같이 썼는데 저는 스스로 못 쓰겠어요. 왜냐면 머리가 아파, 쓸 때. 그런데 갑자기 작년 11월 달부터 하나님이 길을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신비주의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열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억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고집과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학회에서 다 리젝트하고 그 논문을 거기다가 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 괜찮은데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내세요. 그럼 실어드릴게. 뭐 이런 소식이 오는 거예요. 영어로 낸 것도 다 통과. 그래가지고 갑자기 5개가 되니까 그 지도 교수님이 저기 송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분도 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를 대답을 제대로 하나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이에요.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그분도 청년회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둘만 있으면 목사라 불러요, 저를. 그게 옛날에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청년회장으로서 했던 그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 목사님 욕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왜 교수님 왜 존댓말 쓰시고, 그러니까 그냥 말 놓으세요. 저보다 연배가 많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왜 이렇게 논문을 갑자기 많이 쓰세요? 이거 임용되려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죠? 한 10편 정도면은, 저 지방 대학에 임용이 될 수 있고, 그럼 한 20편 쓰면은, 서울의 메이저급 대학에 임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교수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임용이 되기를 바랍니까? 예,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요번에는 그 논문 편수가 또 졸업하려면 3편씩 써야 돼요. 모든 그 학우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작년에 그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올해 이분도 도와주고 저분도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논문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부지리로 해가지고 논문 편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또 그 어떤 흐름을 따라 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썼다가 그 발표하지 않은 논문도 그냥 냈더니 다 통과가 됐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땐 하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 밖에서 그, 그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 부모님이 계신데 갔다 오시면서 또 저희 그 모임 요 시간 전에 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올해는 큰 일을 벌이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에이 뭐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저하고 같이 이렇게 논문 쓴 분들이 논문 편수가 채워져 가지고 3편이면 엄청 힘들어요. 그 김건희 그 우리 영부인 때문에 졸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
외국 사람이 세 편을 등재지에다 올리고 등재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박사 논문까지 써야 되는데 그 누가 저 박사를 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채워드리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참 목사님 같은 분이 개척하시면 내 교회 나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개척하면은 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헌금 걷고 그러면은 저도 똑같이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면서 맞아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냥 한국어 하세요. 한국어.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성경 성서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그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희 스터디 모임에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에휴, 저는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젊은 분들도 그 제 기회를 뺏는 것 같아가지고, 좀 스터디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안 돼요. 저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할 때까지 하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재밌죠? 이게,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는 이 9장을 보겠습니다. 예, 쭉 나가다가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게 윤리적이고 나누는 삶을 강조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돈 준비하라. 5절에 보세요. 자세히 봐야 돼. 그래서 전에 약속한 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들한테는 말을 안 하면 안 해. 너희들 준비를.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안 하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상한 논리도 나오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아주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 나오는 설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새로 건축했는데 방석이 50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의자도 200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머릿속에 다 그 장면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의자 하나는 25만 원. 그다음 방석 하나는 28,000원. 돈 없는 사람은 방석 작정하세요. 쓰라는 거야. 종이 나눠주고. 그러면서 맨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배경인지도 모르고 이게 억지로 시키는 게 나쁜 건데.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겨. 분명히 앞에서 강요해놓고 밑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 즐겨내라고. 즐거워요, 지금? 너희들이 준비를 안 했는데, 내가 말해야지 꼭 준비하냐? 막 이렇게 쪼아놓고. 그래 놓고, 자, 웃어. 웃으면서 헌금해야지.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설교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구절들이 많이 이렇게, 지뢰밭처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사용하면 안 돼요. 음. 굉장히 촌스러운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세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괜찮아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조용히 먹으세요. 우상에게 섬기지.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먹어도 되는데 그 너희보다 수준이 낮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보면 먹지 마세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어쨌든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을 3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회의 유익을 구하여 그죠? 살아가세요. 그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먼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고린도후서는 자 여러분 내세요. 50만 원 내면 50만 원의 복을 받고 돈 놓고 돈 먹기
하나님께 1억을 바쳤어요. 10억을 줄지어다 할렐루야. 10억을 바치면 100억을 채워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실제로 한 50억 정도 생겼어. 그것도 삥땅 쳐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복 줬다고 헌금 1억 하고 또. 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또 맨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그죠? 그 전도사 때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야 맨날 굶고 십자가 붙들면서 그냥 그런데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용없습니다. 예언을 하셔도 소용이 없고 큰 믿음을 가져도 잘났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실천을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소용이 없대요. 하지 맙시다. 우리 구제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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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산다. 그럼 잘못 적용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면 그죠? 사랑은 윤리적이고 덕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유치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11절에. 유치하게 그런 이상한 뭐 천국 뭐 어쩌고저쩌고 지옥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지 말라. 네. 성조기 들고 흔들지 말라. 촌스럽다. 유치하다. 이렇게 조금 약간 수준이 있는 그런 차원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고린도전서는 사실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 네. 뭐 사랑 그 복음성가만 부르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설교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어,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고린도전서는 좀 약간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랑 못하니까 실천하고 담쌓은 게 이제 한국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고. 그리고 좀 약간 어떤 부분은 좀 뻣뻣하다, 강하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해가지고, 좀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내재적인 신앙에서 떠나가지고, 좀 실천적인 신앙으로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본문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하정우 선생님은 그 카메라가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가지고, 어, 좋네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그 똑같은 기종인데, 좀 옛날에 나온 거는 뭔가 이렇게 기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좋아 보입니다. 네. 우리 그 이거 오늘 사실은 굉장히 네. 싼 거거든요. 아, 싼 걸 사셨는데도 오히려 더 깨끗하게 보이는데, 제 거보다. 아, 이게 한국에서 산 게 아니라 알리에서 샀어요. 아, 프레스에서 4K 샀는데 네. 4K. 네. 반값 정도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알리는 싸요. 그런데 그게 성능이 뒤처지지 않아요. 잘 고르시면.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중간에 그 버벅거리는 거는 그 카메라 예, 성능을 그 컴퓨터 노트북이 못 따라가서 그럴 못 따라. 겁니다. 네네. 예, 예. 어쨌든. 자, 오늘 발제하시는 그 김성환 선생님 말씀을 좀 나중에 들어보고 오늘 하정원 선생님 좀 몸 좀 괜찮으신지 말씀 곁들여가지고 한번 좀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감기 몸살만 좀 나았었고요. 네. 뭐 피곤함은 아직도 계속 날마다 피곤합니다. 그때 그 일 도와주시면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찌부둥하신 거 어, 아니에요? 몸이.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2년 됐는데 네 번을 도왔는데 별 이상 없는데 마지막 이번 설에 도운 게 좀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제 건강이 좀 떨어졌는지. 그래서 좀 그 뭐지? 그 물리치료나 뭐 한방이나 이런 데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서 누워 여기 계시고. 뭐 바로 2층에 한의원 있는데요. 이 네. 건물 자체 예. 별로 가고 싶질 않아요. 잘 못하시나 보다. 예.
그 물리치료 아니, 뭐 같은 거. 남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건물 내 입주자들하고는 선을 긋죠. 일부러. 왜냐면 나중에 제가 해야, 친하게 되면 네, 정확하게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 네, 그냥 좀 되도록이면 그냥 말수를 줄이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제 이러는 데는 편하죠. 그냥 네, 불편한 걸 안 섞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전에 통파구청 했을 때 좀 배운 게 있어갖고요. 네. 공무원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네. 또 책임질 일을 행정적으로는 좀, 절대 네, 말을 안 해요. 네. 맞아요. 불필요한 얘기를 않고 네, 책임질 일 않고 그러다 보면 그냥 원래 원칙대로만 이렇게 할 얘기만 딱 하는 거. 네. 그게 또 그러면 일은 깔끔하지요, 사실은. 네, 편해져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저희 다른 거 하거나 대학에 있는데 하여간 학생들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행정도 보고 그 학생들 비자 업무도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선물 사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 힘들어요. 막 그냥 뭐 비자에 문제 생기면은 다 읽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뭐 잘 모르겠다 하면은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제시하거든요. 이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친구는 아니, 선생님 해주세요. 막 이러면은 막 서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제 업무 자체를 못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도 어쨌든 좀 그 치료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요양을 하셔야 될 것 어, 같은데. 제가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좀 해요. 수영을. 네. 몸이 이상하면 수영장부터 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좀 물 위에, 물 속에서 누워 있다가 좀 몸을 움직여서 많이 풀죠. 네. 그러다 보면 좀 많이 개운해지고 네. 펴있던 게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셔서 저도 몇 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하여간 요번에 2월 25일 날 퇴직한 다음에 여기 홍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다니려고요. 그래서 몇 번 갔더니, 그 몸도 좀 혈액순환도 잘 되고, 네, 예. 근데 밥맛도 좋긴 한데, 막 이렇게 폭식을 안 하게 돼가지고, 이게 살도 조금 빠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늘 그 고린도 전서 좀 읽어보시면서 또 뭐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읽으시면서. 뭐 여태까지 많이 읽으셨겠죠. 그렇죠. 별로 많이 있진 않았고요. 네. 그, 그 안에서 이제 질문거리만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질문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것 같아요, 꼭 제가 보면은. 그런다고 뭐 질문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 왜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아, 누구나 이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내가 물어봐야지? 할 때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아니,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너무 많은 얘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물어봐 주시면 이제 거기에서 답변하면서 뭔가 이제 이게 비평적인 관점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불필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성격이라, 네,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볼까? 아,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이 보는 관점, 평신도의 관점, 또 그냥 전혀 일반인적인 관점, 일반인이라면 이런 부분을 붙였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어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그럼 신학하신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고칠 점은 뭘까?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해야 될 부분, 인정해야 될 부분, 그러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덜 했구나. 좀 넓게 봐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정립시켜가는,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읽더라도 몇 개, 요거는 물어봐야지. 거기서, 아, 이건 너무 유치하니까 묻지 말고, 요거는 좀 건너뛰고, 요거는,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하지 않고 목사님은 어떻게 답변하실까?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좀 바꿔봐야지. 이 관점의 변화, 이런 것도 좀 기대하면서 읽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지가 말한 게 정답도 아니고 다 정답도 아니고 뭐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그런 답변을 예, 예.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과정이니까 뭐 어느 저도,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예, 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시대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상식이라는 거,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사실 어쩌면 사람 관계에서 꼭 지켜야 되고, 사회 안에서 누군가는 이게 희생이라면 희생일 수도 있지만, 지켜야 될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막, 그 정치 상황이나 현 사회 보면은, 이 막무가내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분 같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은, 아, 사람으로서 좀, 그렇지. 그런 얘기하기에는 인간성의 좀 상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제가 이 성서 비평 접근이 사실은 저한테는 하나의 목적은 있었어요. 성경을 알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수록 사람들이 사리본들을 잘 보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일반 지식이나 학문을 쫓아가서 좀 알아볼까? 사리분별에 대해서. 그런 고민도 하다가 아니다. 뭐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도 그렇고 기독교적인 기관에서 성경에서 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접목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제 문제도 많은데도 이상하게 전 남한테 찾은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좀 지혜도 있고 삶의 경험도 있는데 전혀 구별치 못하고 뭔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기적인 사고방식들 그리고 나이 전에 옛날에 한국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런 것들을 봤을 그것도 때도 우리 전통 지혜죠, 그게 사실. 네, 예. 그거 위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혜 부분인데 그 반대적인 말은 많고 고집은 세고 인색하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나도 좀 나이 들면 저렇게 될 텐데, 하다가 이제 찾은 방법이 성경 안에는 뭔가 있을 거다. 내가 살아왔던 그 부분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목사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 안에서는 보면은 그 성경 자체가 그 시대적으로 되게 존중했던 것 같아요. 각 시대를 존중하고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도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너무 정경화가 되고 이제 이게 성경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 물론 맞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 적용이 너무 좀 이렇게 유하게 좀 플렉시블하게 좀 유동적으로 잘 안 되고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자꾸 제시하다 보니까는 시대에 뒤처지게 되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게 표지가 돼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판단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사실은 우리 삶이 더욱더 윤택하게 되고 정말 영광스럽게 되고 그런 어떤 거를 가르쳐 주는 책이 없잖아요. 없어요. 호랑경 뭐 그런 불경도 있지만 불경은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불경을 깊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일단은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 불교를 하던 원래 그 편집자들이라든지 그것도 편집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저작한 사람들은 일단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초월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회피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약간 거리감이 약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유교는 너무 또 그 남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계급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힌두교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종교들이. 근데 성경은 자세히 보다 보면은
모든 인간이 이제 평등하다. 그런 핵심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만 그 비평해가지고 제시를 하면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완전 망하는 거죠. 죽도 밥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이제 어, 악영향만 미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그다음에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너무 화면이 텔레비전 보는 것 같아, 근데. 네, 아, 그래요? 예, 뒤에 그 그림은 지금 계시는 곳 근처입니까? 아니에요. 처음 그냥 그림. 사진을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섬 사진인데 네. 그냥 보기 좋아서 조금만 음,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넣어본 것뿐이지. 네. 절대 다른 건 아닙니다. 이건 저도 웬만하면 카메라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떤 데는 일부러 이게 뿌연 게 그냥 저는 좋아요. 그냥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기 때문에. 전에는 제가 제 네. 것만 뿌였고 네. 두 분 거는 되게 화질이 좋았어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김 목사님 카메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훨씬 환해요. 깔끔하고. 그러니까요. 그 카메라 바뀌면 또 달리 보이겠죠. 그래서 그죠? 카메라가 네.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런 그리고 하정우 선생님이 이제 미남자라는 것이 이제 잘 드러나는 거죠.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발제하시느라고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음도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네. 우리 김성환 선생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네, 너무 그, 네, 뭐랄까, 허접한 게 많은데, 늘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격려해 어, 주시려고 해주셔가지고, 아니, 네, 선생님이 이제 네. 발제하신 거는 그 웬만한 진짜 그 신학자나 그 정리한 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지가 잘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뭐, 너무 뭐, 형편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오늘도 하면서 했는데, 그 이제, 사실은 이제 비평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것도, 그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뭐 신학교에서나 이제 여러 뭐 성경 공부 강의도 듣고 하지만, 내가 혼자 스스로 앉아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는 거, 그거를 참 해볼 생각을 이제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가 되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한번 고리도전서를 역서 비평할 때, 이 내년, 내후년도 합니까? 기본, 기본 레이어층으로, 이거 한 번만 왜 하면,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양을 저버리시려고 하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전 천국 갈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제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주 미약하게 그렇게 이제 조금씩 해나가는데,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나가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 요엘서를 이제 이번 달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돼가지고, 네. 요엘서 딱 본문을 이제 태국어로 이제 딱 보는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게 보는 시각 자체가 이게 좀 약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네. 해서 뭐, 그렇죠. 네. 대단하게 분석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딱 이제 좀 보이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니까, 확실히 그전이랑은 좀 시야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설교도 이런 달라져요. 게, 설교도. 굉장히 매력적인 설교문도 작성할 수 있어요. 잘 하시면. 네. 음, 그래서, 너무, 네, 감사한 것 같고, 음, 예전에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도 뭐 주석이나 이제 이런 것들 들여다봤을 때는 좀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이게 확실히 그 기본 근육이 조금 발달돼서 그런지, 그 WBC 주석이나 이런 거를 봐도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좀 성경의 맥락이나 좀 흐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번에 신학이 별거 저는, 있습니까? 다 이성적으로 다 풀이해 놓은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풀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논리를 더
정연하게 세워가지고 해석하면은 우리 해석이 더 낫죠. 네. SBC 해가지고 손보은 목사님의 물릴걸. 아이고, 그 주석은 사실은 누가 쓰라고 얘기하면서 돈도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출판사에서 음, 주석을 쫙 음, 써라. 그런데, 그 쓰다가 천국 갑니다. 다 쓰려면.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좀 그 권별로 했잖아요. 거기 네. 핵심 그 볼 수 있는 관점만 제시해 주면은 음.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제 삶에 이제 가장 화두는 사실은 이제 UDTS 스텝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 이제 태국어 시험 통과하고 이제 그 대학생 리더를 이제 뭣도 모르는데 2년을 이제 했는데, 하면서도 이제 일단 언어도 모르겠고 문화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태국 스태프들이랑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어요. 늘 이제 미안한 마음만 이제 계속 커져가는 것 같고. 근데 태국어는 그래서 점점 이제 느시겠어요. 태국어 실력은. 그렇죠. 태국어는 네. 확실히 그때 많이 들었죠. 많이 네. 확실히 이제 네, 왜냐면 주구장창 이제 태국 스태프들이랑 같이 이제 지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기회이지만, 그런데 이제 사역을 생각하고 이제 이 태국 스태프들을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놓고 이제 현지인 리더가 세워지면서, 작년에는 그래서 이제 태국 스태프들끼리만 이제 UTS를 진행을 했어요. 아, 진행을 했고, 저는 이제 찬양인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건 또 열심히 자원해서 그것도 열심히 가서 찬양인도만 해주고 왔는데, 올해는 이제 그 현지인 리더가 이제 저한테 와서 UDTS 같이 섬기자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고 이제 선뜻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때 리더할 때 많이 고민하고 저희 대표 선교사랑 이제 그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 스태프들 너무 훌륭한데 오히려 지금 제가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들한테 이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서포트해서 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여러 번 나눴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좀 그림이 돼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제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제 확실히 쉽진 태국어로 그 네. 성서 해석을 쓰시면 되죠. 태국말로. 책이 별로 없던데요. 태국 책이. 네. 그렇죠. 맞아요. 네. 태국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도, 네. 개론책을 쓰시면 되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네. 개론 지금 하신 것처럼 네.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 잘 하시잖아요. 장별로 내용 해가지고 기초적인 내용을 그들이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 선생님 신학에 들어가는 거죠. 요 부분은 좀 짚어줘가지고 편지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좀 보수적인 그 사람들이니까 그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요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차원의 그 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비평 연구 한다 그럴 때도 저희 YM에서 그게 엄청 화두가 됐어요. 왜냐면 비평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도 사실 평소에 이제 YM어들이니까 또 더더군다나 그 이제 그런 단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생소하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 한다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단어를 계속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계속 이제 하면서 제가 계속 설교도 계속 꾸준히 나가고 이제 하니까 조금 인식들이 조금 더 열려지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어제 주일날 이제 그 오후에 이제 저희 UDTS 동기 모임을 했는데, 예. 제가 옛날에 리즈 시절에 진짜 그때만 해도라도 그때 이제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제 초대를 거부하고 나가버렸거든요. 왜? 뭐 리즈 시절이 지금이 리즈지 뭐 옛날에 뭐 리즈가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잘 활성화가 잘 안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계속 그게 또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또 제가 나오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연락이 와가지고 줌으로도 이제 한국에서 모이는데 줌으로
그 링크 보내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제 담임 목사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한둘씩 생겨나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제 생길 교회 때예요. 사역자들 데리고 이제 우리 콘캠 또 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제 선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좀 충격을 좀 받긴 했었는데, 이제는 아까 이제 송 목사님 하신 얘기랑 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선교사가 딱 되고 나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선교를 와줘야 되고, 뭐, 헌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사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많지, 제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깝고, 뭐 네, NGO 비슷하게 하나 그렇습니다. 만드실 수도 있죠. 뭐 제가 있었던 곳의 선교사님은 그 네, 아이들 좀 장학금 같은 거 필요해가지고 그 한국 네, 교회의 그 신자들하고 일대일로 이제 중간에 이제 이분이 받는 건 없고 하여간 이제 일대일로 매칭시켜주고 그걸 관리만 했어요. 그런데 사역 한 20년 하셨는데 열매가 네.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음, 대학교까지 다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 이 단체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뭐 오늘도 보냈는데 그 아주 가치 있는 사역이더라고요. 그런 거 하셔도 되죠. 네. 사역은 이제 일거리는 또 저도 선교사였지만 일거리를 만드는 거니까 만들면은 또 골치 아프죠. 이제 거기 엄청나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정착하시는 아직 과정이 안 끝났다고 할 수도 있으니 하여간 일단은 그 정착하실 때까지 언어도 더 배우시고 지원 받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자양분을 이제 흡수하고 우리 가족도 잘 돌보면서 일단은 그 여력을 가지고 또 뭐 그 태국 현지에 또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하시면 되죠. 복음뿐만이 아니라 뭐 더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면은 지원도 하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참 동안은 그 중국에 90년대 초반에는 그 의수 사업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의족 뭐 이런 거. 그때 음,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분이 많았었어요. 농촌에. 그분들 그 거의 교회 헌금 가져다가 그 끼워드리느라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중국 정부에서 저한테 상도 줬어요. 뭐, 교회 목사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그 도와주니까 복음도 음, 전했죠.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했지만 그것도 이제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돈 받아다가 그 돈을 내가 다 모았으면 나는 떼부자가 됐을 텐데 교회도 뭐 그때는 교회 하나 짓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 해가지고 어떤 큰 교회에서 짓겠다고 하면은 5천만 원, 7천만 원. 일본에 가서 뭐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걸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 가가지고 중국 그 시골에 교회 짓는데 저 청사진 좀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공짜로 또 그려주시는 거예요. 일본 교회 집사님이. 그래서 그거 똑같이 지금 많이 헐렸어요. 근데 정부가 다 부셔버렸어요. 사회주의니까. 근데 그거대로 똑같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교회도 짓고 그랬었어요. 한때. 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뭐 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보면은. 네. 어쨌든 한국과 우리는 이제 비평을 했기 때문에 복음 이게 하나만 너무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한국하고 이제 태국이 조금 관계가 좋아지면서 어떤 때 막 케이팝을 좋아했다가 막 싫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맞아요. 가교를 잘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잘 찾으시면은 특별히 그 자리에서 선교사 가정이 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저도 그랬는데 할 일이 많더라고요. 어, 마음만 선하게 먹고 하면은 이렇게 복의 통로가 돼서 그분들에게 이제 물질이고 뭐고 교육이고 뭐고 한때는 제가 그 중국 시골에 가면은 그 호적에
입적을 못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한 명만 낳고 두 명이 낳으면 벌금이 나오니까 그 벌금이 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획 경제, 계획 생육 해서 근데 그 아이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설프게 모아놓고 제가 중국어 가르치고 막 그러면서 중국어 엄청 많이 늘었죠. 제가 가르치니까. 한자도 가르치고. 그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 다니면서 그때 교회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헌금 걷어가지고 그 한 명당 얼마를 내면은 이제 호구에다가 넣어줘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시골 사람들이. 지금은 뭐 말도 못합니다. 엄청 부자예요. 근데 그때는 없어 돈이 몇십만 원이. 그래가지고 그 헌금 걷어가지고 다 이렇게 호적에다 넣어줬죠. 그 일도 많이 했었어. 음, 그거는 상은 안 주더라고 이상하게. 반대로 나가니까. 왜냐면 한 아이만 낳아야 되는데 여러 아이를 낳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 하고 나니까 20년이 지나더라고.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제 중반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돈도 벌고, 중국어로 이제 학원도 해가지고 이제 돈 벌고, 이제 매겼죠, 그때. 선교사님은 이제 그 저는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그 후원도 이렇게 잘 맺어 놓으시면은 그런 사역도 하시고 또 가족도 잘 부양할 수 있도록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또 그 자기 가족만 원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역도 잘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다 칭찬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태국도 좋아하고 한국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부담을 드린 게 아니길 바라고. 지금은 잘 그렇게 양분을 이렇게 제가 그래도 사역 시작한 게 언제냐? 1991년 89년도에 처음에 중국 갔었네요. 수교되기 전에. 그렇게 뜨거웠다니까요. 가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갔더니 막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여간 잘 되시길 바라고. 이거 하정원 선생님은 카메라가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추진해 보도록. 제가 하나 선물로 드릴까요? 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니, 그 있어요. 시키면 며칠 안 걸리던데. 여기 그 뭐지 아이폰 그 고장난 게 하나 있는데 그 아이폰에다 연결하면 이 카메라가 돼요 또.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아이폰이 화질이 훨씬 좋을걸요 아마. 화질이 좋죠. 네네. 제가 선독. 농담이고 애가 건강하시길 바라고. 우리 김성원 선생님은 이제 고린도 후서 또 다음 주 또 기대합니다. 아, 근데 오늘 한 주 같이 가지고는, 안 돼요? 한 주 고린도후서를 가지고는, 많이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시고 뭐 안 되면 뭐 다다음 주에 또 하셔도 되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너무 부담은 갖지 아, 마시고요. 네네. 그리고 좀 DTS 시작하신다고 안 했나? 아, 일정. 네네네, 맞아요. 네. 3월 30일부터 시작해요. 뭐 아, 그때 되면 또 학생은 많이 왔나요? 네. 아, 지금 학- 아직, 지금 아, 계속, 네, 모집 중입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저는 참. 하실 말씀 DTS 많으실 텐데. 아니고 일반 DTS라 네. 아, 꽤 오래됐네요. 그 추억의 DTS. 저희 뭐 주변에 있는 어머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갔다 오시면서 한동안은 아, 엄청 큰 은혜를 받고 오셔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네. 근데 희한하게 저는 그 하는 거를 도와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참여는 안 해본 이상한 예 그런 거였습니다. 제 예수 거기, 전도단 친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독특하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예, 예수 전도단 멤버들은 뭔가 순수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배우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역량을 가지고 잘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하여간 요 정도로 결제를 제가 하도록 하고, 하여간 네. 성경책을 좀 잘, 언제나 그렇지만 잘 많이 읽어주시고, 그 새로운 번역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것을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하여간 또 좋은 소식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